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가을이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로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원죄와 용서라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와 용서라는 이 글자들, 특히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글자들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원죄 용서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라는 거. 자, 원래의 죄. 자, 오리지널 신이라고도 하죠. 자, 원래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해서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어떤 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일까? 자,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참으로 애매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원죄를 지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죄라는 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이라는 것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나의 영혼, 깨어나지 못했던 나의 영혼이 지은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를 하는데, 자, 하늘이 어디 있는지, 하늘이 누구인지, 하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은 넓고 넓은 저 무한한 흙 우주 속에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고 깊은 곳에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성의 하늘입니다. 자, 이 하늘을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 자, 우리가 용서라는 표현에서 보면은 나에게 누군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원망했지만 급기야 그 마음을 내가 선한 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고 그 피해를 준 대상을, 그 가해자를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나에게 예를 들면 굉장히 나쁜 어떤 고통을 준 남편이 있다라고 칠 때 우리는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급기야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은 다음에 남편을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주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나의 사주 속에 나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남편이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에게 그런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자, 그 남자가 아니라도 또 다른 남자를 나의 배우자, 인연으로 만나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나의 운명 속의 역할, 남편이라는 역할이 악인의 역할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내가 남편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그런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 대행자로서 나와 인연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을 내가 과연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그 어떤 시나리오에 이 사람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만든 그 사람, 자, 그 사람만이 이 죄를 만드는 이 원인을 만드는 그 어떤 주인공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다, 나는 저 친구를 용서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죄와 용서, 용서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그 세월,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모든 인연들에게 내가 저질렀던 모든 어떤 행동들, 어떤 인연의 내용들, 자,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한 용서다라고 우리는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원죄라는 것은 내 자신 안에 하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원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원죄를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이 진정한 하늘임을 알게 될 때, 자, 이제는 우리는 대상신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하늘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 하늘을 내가 진짜 가슴 깊이 찾을 수 있는 그 순간, 자, 나는 이제 진정한 나 자신과 진정한 나의 하늘과 용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참으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종교를 인연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종교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기도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친다라는 거죠. 물론 종교가 주는 지금 아주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만 종교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장점은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든 알라신을 향한 기도든 어떤 기도든 우리는 하늘을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살면서 큰 축복을 가지고 가는 길인지, 큰 어떤 천사를 하나 만난 것인지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하늘, 나의 신성의 에너지를 만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하늘을 만나기가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하늘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자,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그 하늘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던 거. 자, 그것을 이제 내가 용서를 하고 다시 하늘을 만나고 이제는 하늘을 부르고 하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용서는 나 자신을 향한 용서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로 달려가고 절로 달려가고 어떠한 것을 한번 잡고 싶은 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의 에너지다라는 거죠. 아주 절박한 어둠이 캄캄하게 꺼져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갑니다. 살고자 하는 빛.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 우리 자신, 우리의 신성의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종교적인 스승님들,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자, 그리고 알라신, 자, 여러 가지 국가별로 각각의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승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원죄라는 것과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양한 다른 방면으로 원죄와 용서가 풀이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 원죄와 용서의 그 느낌을 또 다르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제가 원죄와 용서라는 내용으로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하늘이 없이 가는 삶과 하늘을 알고 가는 삶,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면은 하늘을 내가 알고 가는 이 인생은 정말로 축복된 삶입니다.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정말 당당해집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등불은 항상 나에게 밝은 빛을 밝혀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늘에게 묻는 습관이 생기곤 합니다. 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히 하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늘과 통했다면 하늘은 조만간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 보여주시는 그 어떤 방법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실 거고, 또는 지나가는 차의 광고 문구로도 보여주실 겁니다. 또는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자,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나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늘이라는 아주 거룩한 우리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 옆에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했고 우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늘은 나를 찾는 자만이 오직 하늘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나의 하늘이 잠들어 있고 너무 늦지 않게 나의 하늘이 지금 외면해 있다면은 하늘을 자꾸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꾸 깨우다 보면은 하늘은 나에게 고개를 서서히 돌리고 나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보며 막 울고 보채고 하는 아이에게 엄마들이 더욱더 신경이 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하늘을 향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떠났던 하늘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항상 나를 부르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늘은 항상 나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하늘이 있는 삶과 하늘이 없는 삶, 자,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삶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원죄와 용서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점점 더 축복과 희망의 세상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온 솔푸드 타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